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면 그 원인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번제와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솔로몬이처럼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지혜, 은사, 축복 이것을 다만 거기서 나온 열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이 기가 막힌 지혜를 부러워하고 솔로몬의 부귀 여화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있으나 솔로몬이 드린 예배와 솔로몬이 드린 이 기도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뿌리를 알지 못하고 뿌리가 뭔지 알고 그 뿌리를 추구해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열매들을 원합니다. 내 삶에서 축복도, 내 삶에서 번창도, 또는 은사도, 또는 지혜도. 그러나 그것은 다 열매이고 근본적인 뿌리는 바로 뭐냐면 예배와 기도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3장에서는 솔로몬이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기도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은 지속적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들을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고 기양하더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제사는 예배를 뜻하고 분향은 기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에 보면 그냥 산당에서 한번 제사하고 분향했더라 기도했더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 행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어쩌다 한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를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예배와 기도했던 이것이 솔로몬이 역사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든 그 근본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원인은 뭐냐면 오늘 열왕기상 3장 3절 본문에 나옵니다만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기에 끊임없이 한결같이 산당에 나와서 지혜들에 나와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 사랑해본 사람은 공감하실 겁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금방 보고도 또 보고 싶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한 얘기 또 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가장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느 순간 갑자기 드린 기도도 아니요, 또 어떻게 이 기도로 끝장을 보여야겠다고 단판을 그런 결단적인 기도도 아니었고 조용히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게 솔로몬은 기도 자체가 그의 삶이었고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라 그러면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구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이거 저거 손에 있는 것만 구하는 것이라 진정 하나님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군다나 이 교제라는 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고 이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버렸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것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봤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다윗을 쓰셨던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일반화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습관화, 기도의 생활화, 기도의 일반화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성경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를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지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느냐?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지혜로 안 돼요. 내 물질 갖고 안 돼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요 왕에 올랐을 때는 나이 20살 초반이었습니다. 제일 교만하고 아주 그냥 기고만 나갈 때인데 그 나이에 그는 겸손히 자기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제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제가 항상 느낀 게 있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면 자랑을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참 교회를 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좋은 소리로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겠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누가 제일 겁을 내냐면 마귀가 겁을 찍어갑니다. 내가 기도 시작하면서 주여 부르는 순간 마귀들은요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절대로 하도록 그렇게 내가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방해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반드시 사단이 방해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방해를 이겨야 됩니다. 주변에는 우리 집사님이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위에서 보니까 앞에 성모의원이 인사를 한다고 이 철제를 얼마나 집어 던지든지 시끄러워서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야, 기도를 시작하니까 사단이 저렇게 방해합니다. 아유, 기도 힘들겠는데 이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어서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전에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하신 말씀, 기도했던 자리가 느껴져요. 그 말이
제가 그 집사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이어서 기도하다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기도하는데 어제와는 달랐어요. 뭔가 내게 이렇게 강력하게 느끼는 그런 힘 같은 게 있어서 이런 것이구나 하고 내가 좀 느낄 수도 있었고 깨달을 수 있어서 참 그날은 저한테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솔로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왕상 3장 8절 9절에 보면 주의 택하시는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그 백성이라 수를 감당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자기 오래 사는 것 장수도 구하지 않았고 부귀도 구하지 않았고 오직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재판하는 것, 그 지혜만은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함께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구했던 것, 이것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는 그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엔 다른 사람의 이름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봅시다. 지금까지는 우리들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이 기도 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분씩 기도하는데 한 자매인 그 기도 순서가 됐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는 저밖에 모르는 기도를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부모에게는 좋은 사익감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익감을 주셔서 정말로 우리 부모님 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더랍니다. 결국 부모를 위해서 한 기도라고 하지만 누구 위한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였고 또한 겸손한 기도였고 마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데 어느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한 번씩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기도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런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지속적인 기도, 겸손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입니다.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라고 생각하면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가장 부족한 이유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지금 내가 얻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은 뭐해서? 구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여러분 투자 좋아하시죠? 투자하는데 투자 중에서 최고의 투자는 기도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투자는 절대로 손실이 없습니다. 얼마나 몇십 배, 몇백 배 이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던 시간이 없던 기도에 투자를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구한 것,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국방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걸고 드리는 기도, 이 중보 기도가 바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중보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해결책도 주십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약한 위치에 있었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를 구하는 왕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힘의 원천은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왕이었기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정성기를 누리는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네가 구하는 것이 참 좋다. 너는 네 장수도 구하지 않았고 네 부하도 구하지 않았고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그 지혜의 마음과 또 너에게 총명함도 주겠다. 더불어서 뭐냐면 네가 구하지 않은 영광과 부귀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 평생의 영광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은 다만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서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열왕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4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는데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 절대로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독불자군은 없어요. 세상 말로 반드시 누군가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면서 축복하셨는데 뭘 축복하셨냐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누군가를 보내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자를 보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시키는데 거기에 느헤미야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아주 수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37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다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도 있었지만 바울을 돕는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줬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인재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어디서 식당에 들어가든 어떤 생업을 하든 그 어떤 걸 하든 간에 하나님 내게 만남을 축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이 기도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세 가지 축복이 있죠. 세 가지 만남이 있지요. 제일 먼저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그 다음에 스승과의 만남, 세 번째 친구의 만남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가,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스승에서 배웠는가, 내 미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났는가, 내 삶이 망가질 수도 있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친구 참 중요합니다. 저는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한테 기가 막히게 듣던 얘기가 있어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엄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야, 똥은 똥끼리 논다. 이게 너는 특별하다는 게 나도 별 볼 일 없는데 특별하다는 사실 오늘날 내가 이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이 내 밑바닥에서 아마 힘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요 정말 좋은 부모는 우리가 골라서 만날 수 없잖아요. 또 선생님도 우리가 아무리 스승도 골라서 만났고 또 친구도 골라서 사귀었다 할지라도 그 이명까지는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야 정말로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인 줄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만남, 부모의 만남, 그리고 스승의 만남, 친구의 만남, 서로 이것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네 번째 만남, 이 하나님과 만남만 제대로 만나면 그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 만남이야말로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라면 우리는 내 곁에서 이 하나님 안 만난 사람들을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내 모습은 어떨까 생각하면요 정말 끔찍해. 가장 아름다운 만남, 가장 귀한 만남, 가장 축복의 만남, 꼭 해야 될 만남,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만남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사제 페르시아의 왕 구레스를 보내서 구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풀을 귀환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생명부지인 서기장 한 사람이 나와서 그 분위기를 진정시켜서 사도 바울의 목숨을 살리는 우리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황이 짓눌려서 크게 앞에 보이지 않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때서록 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적같이 변화시켜 주시는지 아니면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으십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도할 때 지금 내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기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꿔서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 원천이냐면 무엇이 뿌리냐면 기도가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만남의 축복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 만남의 축복에 있어서 참 우리가 중요한 것도 하나는 뭐냐면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나게 하신 사람인가? 아니면 이 만나면 정말로 마귀가 나를 망하게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해서 하기 위해서 만난 만남인가? 이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구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라고 보낸 그 귀한 만남의 축복을 잃어버린 경우도 상당히 많고, 내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만남을 말미암아 삶을 망쳐버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만남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내게 붙여준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사람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붙여준 사람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그 붙여준 사람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만남의 축복을 10%, 20%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나게 준 사람, 그 만나는 사람을 절대절소에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일당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참 내가 만난 많은 나라의 대통령보다 레이건 대통령은 별로 그렇게 아는 지식도 많지 않고 뭘 특별한 재능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정말 미국에서 정치를 잘하고 미국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레이건 대통령은 사람을 잘 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을 적소에 쓸 줄 알았기에 자기는 좀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국가를 부흥시켰고 많은 사람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 그 사람을 우리는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솔로몬은 임재 등용의 어떤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쓰는 데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장 2절 간단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자,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 이 사람 넉넉히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3절에 보면 아윌의 아들 여호사밧이라는 사관이 나오는데 그는 다윗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냐면 지금 자기가 젊었고 새로운 왕이 됐으니까 젊은 사람들만 갖다 대다 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나이 든 사람들도 같이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러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을 세워서 새로운 것을 나가고 또 젊은 사람들의 부족한 경력을 나이 든 사람으로 또 배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인재를 잘 등용시킨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요즘 보면 소위 개혁이라고 해서 철없는 많은 사람들이 뭐가 없어버리면 그것이 개혁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의 규법을 조화는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건 사실 예배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런 형식도 없고 저런 형식도 없어다 보지만은 이 예배는 15세기 전부터 이어온 전통적인 형식입니다. 그런데 선조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온 것은
뭔가 뜻이 있고 의미를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그다음에 기도, 대표기도, 찬송 다 우리에게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해서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 것도 받아들이되 옛 것도 같이 조화시켜서 신구가 잘 조합시킬 수 있는 이것이 진짜 개혁이고 이것이 인지를 잘 쓸 수 아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꽃만 피우려고 한다면 마치 꽃꽂이와 같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뿌리를 먼저 알고 그 뿌리에서 꽃까지 피워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솔로몬이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굳건히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목숨 걸어요. 토마스 칼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용감하다고 말해줘라. 그리고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여러분, 격려는 사람을 세웁니다. 격려만큼 귀한 건 없습니다. 인생은 살다 누구나 다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좌절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따뜻하게 그런 그 커피 한 잔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땐 다 절망합니다. 사람 별 수 없어요. 다 똑같아요. 알고 보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잿더미 위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겸손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할 때 우리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상학자 이런 얘기합니다. 저기에 외딴섬이 하나 있는데 그 외딴섬은 외딴섬이 아니라는 겁니다. 밑으로 가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는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내 능력의 원천으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주고 저 사람의 능력은 내게 능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유함을 허락했어요. 열왕기 오늘 4장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기가 막히게 써 있어요. 솔로몬 하루 먹는 양식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는 밀가루는 30kg요, 그 굵은 밀가루는 60kg요, 또 그러고 소는 30이요, 비파에서는 60이요, 양이 600마리. 이거 솔로몬이 혼자 먹는 양식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솔로몬 당시 솔로몬 정부에 있는 그 관원들이 먹었던 양식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그 나라는 강해졌고 그 나라는 그만큼 부유했고 그만큼 조국을 드리는 나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이 얘기하고 싶어서 할 거예요. 여러분, 모으는 것이 최고는 아닙니다. 솔로몬은 상당히 많은 부귀를 영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었는데 그 축복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어떻게 누렸냐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데 썼습니다.
이것이 아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했던 솔로몬의 지혜로움과 부유로움과 겸손을 늘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